예,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또 공로 장로님으로 또 시무 장로님으로 또 취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진정선 목사님하고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같이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고신 대학원의 선배님이시고, 제가 첫 전도사로 부임했던 그 교회의 우리 선배 목사님.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얼굴에 목사 티가 나지만은 그 전도사 때 진짜 천지도 제가 몰랐었거든요. 완전 불신자 가정, 무속 가정에서 제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온갖 핍박 가운데 저 신학을 하고 보통 뭐 신학교 졸업을 신학교 들어갔다 또 신학 졸업한다 그러면 되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 돌론 같은 놈이 또 태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사실은 완전 불신 가정에서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를 부임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될지 자체를 제가 몰랐었어요. 어디 물어봐도 되는데 또 물어보지도 못하고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오라 하면 가면 되는 줄 알고 짐 사들고 사실은 선보는 설교였는데 저는 몰라가지고 이제 그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진 목사님이 진짜 저에게는 완전 멘토였었습니다. 설교를 제가 할 줄 압니까? 행정을 할 줄 압니까? 성공부를 제대로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흰백지, 도화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제 그림을 그것도 성품 자체도 그렇잖아요. 아주 인격적이고 또 배려하시고 또 계속 소통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때문에 사실은 제 집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 또 우리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오늘 원로 장로님, 또 공로 장로님, 또 장로님 취임 이런 축하의 자리에 참 부족한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복음의 황무진 한국, 완전 우상, 저주의 땅, 어둠이 캄캄한 이 무지의 땅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일화를 들으면 참 소위 우프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그 이후에 또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의 순교의 피, 거기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사실은 목회자의 교회와 성도를 위한 생명건 헌신, 또 우리 당에 온 장로님들의 또 우리 목회자와 또 성도들을 위한 생명건 또 헌신, 또 성도들도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그런 헌신, 이런 것이 어울려서 사실은 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장로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 이거는 꼭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니겠죠. 이 바울이 사실은 마지막 서신을 썼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생명 걸고 찾아낸 생명건 제자 디모데, 지금처럼 목회 후배자겠죠. 후배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배경,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목회자든 아니면 장로든 우리가 성도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헌신을 한다라고 할 때에 생명건 헌신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바탕, 그 배경, 이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이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받고 난 뒤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핍박자 폭행자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 개수구나,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근데 이제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하나님이 내 같은 이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그럴수록 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개수구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해서 뭘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내 밑바닥 속에 그렇지, 나 죄인 중에 개수였지,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공문서 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사실은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걸음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그 감격, 이게 늘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정 순간마다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건을 간증을 합니다. 그 사건이 자기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었든지 평생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는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버리시고 천하디천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에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원의 감사, 감격, 우리가 목사 이전에, 장로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뭘 한다 안 한다 이전에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이제 사명을 깨닫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겠습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생각했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들 가운데 뭐 군에 근무하는 분들이겠지만 뭐 마이가리라잖아요, 그죠? 그래 봐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충성된 인간이 아닌데 내 자신을 내가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불충성스럽고 제대로 감당 못하고 핑계 많고 그런 나를 내가 잘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충성되게 이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이런 바울은 자기가 이런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그 감사가 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또 장로로 또 교회 중직자로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감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묵은 짐에 눌리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좀 힘듭니까?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습니까? 교회가 안정이 돼야 우리 가정도 안정이 돼.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한데, 이 교회가 쭉 오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속에 이런 하나님 나를 참 진에 열린 우리 교회에 장로로 기름 부으시고 나를 장로란 직분 주셨구나. 나 충성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우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보시면요, 이 바울은 정말 복음의 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복음 전에 전도했던 그 전도자가 아니고, 이런 BCD의 안독을 가려고 그러면요 몇천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험산줄령 걸어가야 됩니다. 겨울에는 밤에는 춥고 낮에 뜨겁고. 그러시면 잘 알지만은 바나바의 생질인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출발했다가 포기했잖아요. 왜 포기했냐? 잘 알거든. 야, BCD 안독 가려고 그러면 막 몇천 킬로를 걸어가야 되고 막 방관하지 어떻고 막 이거 생각하면 갈 수가 없는 거야. 나 충분히 되는 거죠. 아마 내 같아도 아마 안 갔을 거라. 엄마 핑계 대고 아유 저 못 갑니다. 아유 전도하는 좋은데 아이고 뭐 가까운데 전도하지 뭘 그렇게 몇천 킬로 가면서 걸어갑니까? 아이고 저 못 갑니다. 나는 진짜 마가 같은 그런 아마 심정이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그 험산줄을 넘어서 걸어서 또는 배를 타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참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인생 마지막이 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곡식을 갈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전적으로 확 붓는 완전 헌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 희생,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걸 다시 포도주로 해서 그 포도주를 붓는 그걸 전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헌신과 희생. 부어지고, 이 말은 그냥 붓는다가 아니고 완전 쏟아 붓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진액을 쏟아 붓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진액을 쏟아 붓는 걸 보고 우리가 부음이 되고, 벌써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 땅을 이제 떠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기까지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 말입니다. 죽을 힘을 대해서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다음에 생명면류관 이게 주리라는 그 죽도록 충성의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그 말이에요. 죽을 힘을 내서 충성해라는 거거든요. 진액을 쏟아 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울이 평생 사역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이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을 쏟아붓고 진액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아마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닻을 올리고 이제 출항한다. 이제 이 말이고요. 묶인 것을 풀린다. 이 말이고 또 천막을 걷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은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액을 쏟아붓고 전 인생을 쏟아붓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얼마나 살지 살 일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이제 드디어 이 세상 줄을 끊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수고, 헌신,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내가 가는 거구나. 여러분, 기독교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절대로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줄을 끊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저는 죽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정말 제가 많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던 사람인데 한번 제가 죽음을 제가 처음 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뭐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냥 막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데 있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야, 죽음은 이렇게 평안한 거구나. 그게 제게 딱 체험되고 그다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소망, 그걸 가지고 사역을 마무리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장로님들,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고백이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마치 경주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이런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순교를 앞두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그러나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 그거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얼마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것이냐, 내가 인기, 명예, 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고 난 뒤에 이 바울처럼 진짜 나의 인생의 목표,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게 진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 그러면 이런 그분은 사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 그때 그 땅을 사놨더라면 막 지금 몇 배 올라가지고 막 내 부자 됐을텐데 억울하더라면서 막 그게 한이 돼가지고 눈을 못 감고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막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뭐 상처가 확 나는 있어가지고 그게 한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 남 보기에 그 사람 성공하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 보이지만 본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열매 없어도 야,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그분은 뭐 특별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 안 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분은 성공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전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그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 혹은 마지막 그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이번에 또 취임하시는 장로님 축하를 드리는데 우리 취임하는 장로님은 이제 진해 열린 우리 교회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로 또 공로 장로를 세워준 분은 이제 마무리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과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우리가 시작과 마무리를 과정을 잘하려고 그러면 마지막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질 것이냐. 내가 장로로서 어떻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냐. 마무리할 것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걷는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3가지를 얘기하죠.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 3가지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거든요. 3가지 단어. 그 첫 번째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단 말은 법대로 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싸워야 선한 겁니다. 법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그냥 막 불법으로 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다.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선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되지만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정정당당하게. 그래야 아름답잖아요. 정정당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1등하게 되면 법대로 했지만 정정당하지 않으면 그거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후회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것이 선한 경기,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치열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어떤 대상자가 있어서 그 대상자하고 치열한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한다. 그리고 나는 정정당하게 한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나는 살 것이다. 내가 이 삶을 감당하겠다. 이런 그러려고 하면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한 싸움. 복음은 살리는 싸움, 생명운동. 그것을 가로막는 영적 싸움. 그렇죠? 다 포함되겠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똑같은 말입니다. 다 끝냈다. 이런 면류관 누가 받느냐?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42.195를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면류관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등으로 들어가든 꼴찌 들어가든 마지막까지 해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온 사람이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리기를 마쳤단 말은 내가 달리기를 완주했다. 끝까지 갔다. 다르게 말하면 결승점에 도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끝까지 감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때로는 너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도 안 있었겠어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은데,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 결승점까지 통과하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선한 싸움도 싸우고 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래서 그 마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지켜야 될 게 내 믿음입니다. 전부 다 했는데 마지막 내 믿음을 잃어버렸어. 믿음을 지키지 못, 믿음을 보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앞에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는 내가 얼만큼 장로로서 얼만큼 만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모든 사명 다 감당하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 지키는 그런 장로님, 그런 성도, 그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부 다 하고 결국 모든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다 행했는데 결국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냐. 모든 것 다 하고 난데 너를 지켜라. 그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비유를 들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은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도 감당하고 달려갈 달리고 다 했지만 하나님 마지막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은혜를 주십시오. 이 믿음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 주셔야 내 마지막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가족들에게 마지막 그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 물론 이제 공로로 또 이렇게 원로로 또 하시지만은 그런 어찌됐든 간에 소위 말하는 세상으로 말하는 은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를 할 때에 한평생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도 있고 때로는 서슴한 것도 있고 때로는 막 후회되는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은퇴식과 함께 그것도 은퇴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섭섭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내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무리 뭡니까? 끝맺음.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은데 뭔가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시작은 좀 틀렸고 과정은 좀 부족해도 그러나 마무리가 좋으면요, 그 사람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 헌신, 눈물 했습니까? 사실은 성도 다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도 기억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내 남은 생에 얼마 주님 남은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끝맺음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마무리 끝인 것처럼 보지만 새로운 시작이죠. 뭐 특히 이제 취임하시는 장로님이야 뭐 당연히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걸어오셨던 길을 또 이제 또 걸어가셔야 되겠죠. 선배 장로님들이 걸어오셨던 길을. 근데 은퇴하시는 소위 우리 원로 공로 장로님들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분 때문에 목사님 눈치 본다고 성도들 때문에 하고 싶으면 못했잖아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성도들을 어떤 장로직을 내려놓고 얼마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또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장로님은 이 군에서도 관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교회에서도 이 안에 돌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관리하고 수리하고 참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갈 때에 지금까지 했던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일이 많이 있대. 우리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요번에 뭐 어떻게 원로 장로님 될 지금 얼굴이 아니요. 앞으로 10년 이상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아, 진짜. 아니, 자세도 그러시고, 얼굴도 인상도 그러시고요.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 우리 장로님 진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직은 은퇴하지만은, 여러분, 이 장로님, 내가 장로로 사명권은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와 성도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예비된 의의 밀려관을 다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